저희들이 예배 때마다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가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이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유념할 것의 하나는, 이게 한 개인의 성악가가 부르는 개인 독창이 아니라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가는 반드시 쉬워야 됩니다. 쉽지 않은 찬송은 회중이 함께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본래 가톨릭에서는 회중이 찬송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찬송은 회중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 찬송가 집이 이렇게 따로 지금 우리 찬송가 600여 곡이나 실려 있고, 보통 1에서 3절 또는 1에서 4절, 그리고 곡이 대부분 아주 심플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톨릭 시대에는 이런 찬송가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전문 음악가들이 작곡한 것을 성가대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성가대가 이 미사 시간에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하면서 온 회중이, 교회가, 신부가, 사제가, 성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고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중심, 사제 중심, 이게 가톨릭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모든 성도 회중 중심, 그래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하고 모든 성도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16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자연히 여러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쉽게 해야지 음악을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은 어려운 곡을 고도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함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는 찬양팀, 옛날에 우리 개신교도 성가대 운영하기는 했지만은 지금 우리들이 하는 거는 이 요즘의 복음성가도 너무 어려워요. 이거 작곡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찬양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성악가들이 노래 불러서 이렇게 인기 차트에 올라가는 이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쉬운 찬송, 여기도 가끔 어려운 찬송이 있어요. 그거 개신교 찬송이 왜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어렵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적이 없어요. 근데 신학이 어렵게 만든 거예요. 신학은 학문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신학 하는 얘기 들으면 무슨 소린지 몰라요. 성경 이해하자고 신학하는 건데, 신학하려면 성경을 더 몰라. 신학 공부하면 성경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게 되는 게 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학문하기 때문에, 원래 이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연구가 필요하지만은, 저는 교회는 뭐든지 쉬워야 된다. 어렵게 하는 건 예수 정신이 아니다. 만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만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몇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교회는 항상 쉬워야 된다. 뭐든지 쉬워야 된다. 뭐든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좀 실감이 안 나시는 가운데 뭐 자신이 있으세요? 혼자 잘하실? 우리는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설교도 최대한 쉽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양치는 얘기하시고 농사 짓는 얘기하시고 집안 형제 자매 이야기 하셨지 어려운 이론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사들하고 항상 충돌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애굽을 탈출한 지 한 달 반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16장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이런 얘기의 시작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얘기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또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표현도 이제 출애굽기 한 서너 군데 나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광야길을 시작할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고 그 힘든 노역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해방의 감격도 있었겠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들이 감격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이 없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불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불평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불평인가 하면 먹을 게 제대로 없다.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불평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끓이는 고깃가마 곁에서 고깃국을 먹고 밥도 배불리 먹고 그랬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죠. 과장입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옛날이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굶겨 죽이려고 여기에 이끌어냈느냐, 이러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줄 텐데 앞으로 너희가 내 계명을 율법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먹고 마실 것을 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말을 지키는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먹고 입을 것이 없을 때는 먹고 입을 것에 마실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데 그걸 먹여주면 그 다음에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먹고 입을 문제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거 하루 이제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없으면 없기 때문에 불평,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내일 먹을 게 없어서
불평. 그렇게 사실은 이 문제는 어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먹고 입고 환경의 문제에 대한 만족은 죽을 때까지 뭐가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의 이제 말씀은 우리의 이 불평이 원인이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모질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모질하는 걸 어느 정도 채워줘야 불평이 없어지겠느냐. 모질한다고 생각하는 걸 얼마만큼을 충족시켜 줘야 삶은 이게 아니다고 하는 깨달음이 오겠느냐. 그 얘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환경의 문제가 아주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노래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만족해야 삶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 정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좀 여쭤보고 그것을 살다가 좀 가야 되겠다. 얼마를 먹여줘야 그 생각을 하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이끌어냈느냐? 이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먹여주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잖아요. 자유의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자유가, 해방이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을 못하니까 애굽에서 고기 감아 있고 배불리 먹던 때가 차라리 좋았다. 이걸 앞뒤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중요성과 부수적인 게 뭔지가 거꾸로 뒤집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망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스러운 일은 세상에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은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원망거리가 없어지고 환경이 만족할 만큼 변화가 일어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고깃국물 하나 더 얻어먹는 것보다 자유한 민족으로 우리 후손에게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주는 내일을 향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드린 대로 얼마를 먹여줘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백이 나오겠느냐. 원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격이 노래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격이 노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주면 조금 더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먹으면 맛이 없어요. 또 다른 거 먹고 싶어요. 여기 식당들이 새로 생기면 한 두어 달은 막 붐벼요. 근데 5, 6개월 지나면 또 텅텅 비어요. 그 집의 주방장이 바뀐 게 아니고 내 입맛이 그것만 갖고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에 먹을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의 문제는 뭐예요?
그거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문제 옳습니다. 지배를 받고 사는 문제입니다.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문제 옳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시키신 그곳에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와 더불어 자유롭게 소통하고 자유롭게 서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이 되고 자유의 길을 가면 거기서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는 자유를 가져와야지. 애굽에서 자유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자기들끼리 또 억압해서 자유를 못 누리게 하면 해방받은 의미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애굽 놈들한테 우리가 자유가 없어서 억압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 동족놈이 나를 지배하고 못 살게 그래.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이 지배해서 자유가 없거나 동족 가운데서 또 저잘났다고 나를 억압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지배하거나 자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신 이유는 애굽 사람들처럼 남을 지배하면서 만족감을 누리는 민족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오시면서 내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게 단순한 얘기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눈만 뜨면 섬김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으뜸 가는 문제가 지배욕의 문제입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애굽의 문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해방하신 후에는 너희는 저렇게 살지 말라. 그것이 율법의 의미 옳습니다. 계명을 주신 모든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섬겨야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려 그러면 안 된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서 지배하는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거기에 피라미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왕의 무덤인데, 산 왕도 아니고 죽은 왕의 무덤을 그렇게 거대하게, 오늘날도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정말 거대한 그런 무덤을 만드는데 평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배하는 왕, 그 왕의, 죽은 왕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일생을 거기에 노동하는 데다 다 바치고, 이게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까? 그게 왕권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후에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삶에 함께 서로 섬기며 사는 삶의 중요성을 모르고, 자, 이 먹을 거 조금 부족하고 마실 거 조금 목마르다 그래서 차라리 그 종살이로, 그러니까 노예 생활 오래 하면 종의 근성이 박혀가지고 종살이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가서 살다 보면 끄집어내도 도로 교도소 가서 사는 게 편한 사람들이 있대. 노숙자 생활 잘못하면
집안이 있는 게 불편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여러분, 한국의 어떤 신문사에서, 한겨레 신문에서 기자가 노숙자들의 삶을 취재하기 위해서 자기가 실제로 노숙자가 됐어요. 2주 동안 내가 노숙자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어려움을 좀 실제로 체험을 하고 이제 그걸 취재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하고 2주 하기로 결심하고 했는데 일주일하고 그만뒀대. 왜 그런 거 아니? 일주일 노숙자 생활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 그래서 2주 있다간 진짜 노숙자 되겠다. 그래서 그만뒀다. 왜 그런 거 하면 노숙자들이 오늘 어느 요일은 어디에 가면 돈 1,000원씩 주고, 한국에 가면 그런 데 있어요. 교회에서도 노숙자들 오면 무조건 그냥 1,000원씩 줘서 보내요. 어느 요일은 아침 주는 데가 있고, 어디 가면 점심 주는 데가 있고, 고민할 것이 하나. 그거만 알아놓으면 뺑뺑뺑뺑 일주일 돌면 다 해결돼. 우리는 모르는 세상이죠. 근데 거기 익숙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차라리 하면서 옛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 신앙의 길은 과거로 퇴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과거로 퇴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삶은, 생명의 의미는 반드시 앞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리고 젊고 늙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히 앞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부르신 것이지, 조금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 애굽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이 애굽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조금 먹을 거 오늘은 더 줄까 덜 줄까 이거 바라보고 침 흘리고 살지 말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종살이를 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먹여주는 거 아니고, 백부장이 먹여주는 거 아니고, 누가 먹여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 눈 뜨고 일어나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먹었습니다. 더 잘 먹는 사람도 없고 더 적게 먹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훈련을 한 것이에요. 근데 왜 사람 눈치를 봐요? 왜 사람에게 목을 메고 살지 죽을지를 그래요? 그게 현실을 모르는 얘기죠. 그건 광야 시절 얘기지 오늘날도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도록 부르신 것이지, 돈에 목이 매여서 종이 되고, 사람에게 목이 매여서 종이 되고, 자신의 욕망에 매여서 종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걸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자유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삶으로 창조하신 것이지, 누가 누구에게 종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 인간이 물질과 돈과 이런 것에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다. 자유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자유의 중요한 정신은 평등하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은 왕이 지배를 해요. 왕이 지배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왕 밑에 있는 자는 그 다음 밑에 있는 자를 지배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자를 또 지배하고 전부가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지배받는 거예요. 거기는 평등성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평등한 존재로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모든 인간은 다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내가 당신 형상을, 왕의 형상을 내 속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자매들이 다 부모 밑에서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평등한 정신을 익혀야 돼요. 근데 우리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잖아요. 교회의 정신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은 사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게 평등보다도 더 인간을 섬기려고, 신이 인간을 섬겼는데 평등이란 말 갖고도 다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우월하면 올라서려고 그래. 저는 여러분 속에 그 본성이 너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날마다 누군가를 우리는 억압하고 살아요. 그래서 일부러 노력해야 됩니다. 평등한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노력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강조해야 돼요. 내가 평등한 생각을 갖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정신은 평등 정신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되새기고, 누군가 평등한 정신이 아니고 지배하려고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우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완벽하진 않을진 모르지만 우리 이 주보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신앙 윤리에도 여기 있습니다. 매주 여기 주보에 있는데, 모든 성도가 능동적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평등하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저는 나름대로는 성경 읽기도 다 아이고 어른이고 일찍 온 사람이고 오래된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다 가나다 순으로 성경 읽기 합니다. 기도 순서도 모든 사람이 다,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기에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의도적으로 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 그렇게 오는 거예요. 무슨 절기 행사 같은 것 때도, 부활절 행사 때, 장립기념 행사 때, 무슨 절기 순서도 지난번에 한 분은 이번에 안 하고, 지난번에 안 한 분이 이번에 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일을 저는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차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안내위원도 헌금위원도, 근데 안내위원은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교회를 왔다 안 왔다 불투명하게 그러면 제가 안내위원 맡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매주 이 예배당 앞에 서 가지고
성도님들을 다 환영해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교회 왔다 안 왔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믿고 맡기겠어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소중한 줄로 알고 하는 사람 모두에게 저는 평등하게 모든 걸 맡겨오는 걸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깨닫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을 표현을 안 하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신지 우리 교회 모든 걸 보세요. 실행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실행위원회도 저는 누구 재직이면 누구 이름 빼본 적이 없어요. 다 들어가가지고 남녀차별도 없습니다. 남녀차별도 없고 직분차별도 없고 모든 것에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는 전부 계급적인 문화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제 특권층이 있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하시는 정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정신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우리들 삶에서는 그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대로 한대. 성경대로 하려면 그거를 우리들 실제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실천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정신마저 못 깨달으면 어떻게 우리가 과거 퇴행적이 안 될 길이 있습니까? 과거 퇴행적이라는 건 이 세상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몸에 밴 거를 안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기 까막국에 뭐 조금 얻어먹는 거 그거 익숙해가지고 이거를 빼내버리고 우리 몸에서 빼내고 하나님의 자유와 평등과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걸 좀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내게 있는 몸에 배어 있는 걸 끊어내야 앞으로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가지고는 나의 삶도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과거태향적이고.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이거를 속으로 좀 불편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해야 되니까 공동체 전체를 애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앞에서 끄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끄시는데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끌고 가요? 애굽으로 끌고 가. 애굽으로 도로 끌고 가. 홍해를 갈라주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애굽으로 도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경우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이끌고 가는 자가 되라 하고 그게 우위대해서가 아니고 우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앞으로 이끌고 가는 미래지향적 사람들로 세웠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공동체를 전부 뒤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인물이 좋아. 세상의 교육도 그럴듯하게 받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등과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되고 책임성이 뒤따르는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근데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자유도 평등도 책임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냐? 자기 희생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게 책임성입니다. 책임성이라는 건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그리고 저부터도 이게 어렵잖아요. 내 몸에 배어 있는 건 항상 남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뭐든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끌고 가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퇴행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평등하게 섬기면서 궁극적으로 책임성 있는 그리고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존재로 살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죄의 종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불러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값지고 복된 삶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